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요.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이었죠?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약속대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약속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된 사람, 자신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요,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요, 붓을 들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가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근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미루어 자세히 살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게 되었죠. 누가 역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고요. 예수를 만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비록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자기의 이야기가 된 사람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실제가 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역시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이 늘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되게 만들어요. 십자가 사건은 분명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진 이야기, 실제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도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편지로 써 보낸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가 이야기했던 순차적으로 정리된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유대왕 헤롯의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로 사가랴의 이야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작년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쭉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시리즈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왜 누가가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선택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가랴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을까? 우리가 먼저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였죠. 말라기가 이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예언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일까요? 말라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 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말라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자들,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구원받는 날이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즉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은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죄와 사망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죠. 예수님의 오심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성취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진짜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장 17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에 예언한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예언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실제로 태어남으로 이 예언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사가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은 이 두 가지 예언이 아직 성취되기 전이에요. 맞죠? 여전히 말라기에 이 두 가지 예언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의 예언, 말라기가 마지막 4장 5절에 이 두 가지 예언을 한 이후로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시대를 침묵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400년의 시간 동안 말라기가 두 가지 예언을 선포하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엘리야가 임할 것이다, 두 가지 예언을 하고 아무런 예언이 없어요.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이야기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딱 이 두 가지 예언만 던져 놓으시고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이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한 세대만 지나도 잊혀지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400년이란 시간은 이 약속을 희미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제품들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삐삐,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그 다음에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저희 때에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사용하던 것들인데요, 요즘 아이들 보여주면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뭐에 쓰는 건지도 잘 몰라요. 불과 몇십 년 전의 것이어도 세대가 바뀌면 사람들에겐 잊혀지게 돼요.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혹시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요, 5절 말씀처럼요,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혹하고 폭정이 심했던 왕이었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다. 자기 아들까지 막 죽여버리니까 차라리 돼지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죠. 유대인들 중에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2살 밑에 아기는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확장 공사가 나중에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성전 앞에 로마의 독수리상을 세워 놓았고요. 수많은 이방인들의 신전을 만든 사람도 헤롯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백성들을 쥐어짜내서 세금을 수탈해 갔어요. 많이 괴롭히고 많이 곤란하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그 당시 헤롯이 통치하던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암흑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대부분 다 희미해져 있을 거예요. 다들 눈앞에 닥친 자기 상황 이거 해결하느라 이 문제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살아내느냐 이거에 바쁜 삶을 살아내는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모두가 다 이 예언, 말라기의 이 2가지 예언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그들 중에 정말 이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린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동굴 속에서 살면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필사하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동굴 속에 살면서 성경을 열심히 필사했는데 그 필사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죠. 1947년에 이 동굴에서 저 항아리에 있던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원본과 가장 가깝다는 사해사본을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약속이 희미해진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암울한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지금 뭔가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누가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들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지 조금 감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대요. 그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약 2만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2만여 명의 제사장들을 다시 24반차로 나누었어요. 24반열로 나눈 거죠. 그 중에 한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굳이 이 반열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가가 쭉 하는 것은 이 반열 자체가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 들어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갈 반차를 정하게 되죠. 보통 1년에 2번 정도, 1년에 52주니까 1년에 2주 정도를 들어가서 순서대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2주만 봉사하고요, 50주는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50주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노는 것일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50주의 시간 동안 성전에 들어갈 봉사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무장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흠이 없이 행하며 준비되는 기간이 50주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였죠? 암흑시대, 침묵시대였잖아요.
모두가 힘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시대예요. 제사장도 똑같아요. 다 힘들고 다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도 1년에 2주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50주는 자기 살던 곳으로 가서 생활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2주를 제외한 나머지 50주의 생활을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부분은요, 성전은 멀고 내가 사는 곳은 여기니까 대충 살아갔어요. 똑같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제사장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보는 사람들도 없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똑같은 예화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다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마스크 안에 얼굴을 제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전에는 매일같이 아침에 면도하고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아무도 벗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쯤은 면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들도 없고 마스크 벗을 일도 없으니까. 굳이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까지 이런 제사장들도 제사장 업무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인으로서의 삶을, 흠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조차도 제가 사역자인 것을 모르는 곳이라면 말도 편하게 하고 싶고 옷도 편하게 입고 싶고 행동도 편하게 하고 싶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목회자인 걸 말하지 말 걸 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승질도 내고 싶고 불편한 거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들도 똑같아요. 1년에 2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50주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저 시대가 암흑시대니까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핑계대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누가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대요. 2주간의 성전 봉사가 끝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아마 잘 되실 겁니다.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누가가 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지금 사가랴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이 선포된 이후 400년이 지난 침묵 시간에 이 시대가 이어졌는데 이 침묵 시대를 깨는 첫 번째 이야기로 사가랴의 이야기를 한 이유 무엇이겠어요?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약속의 성취는 결국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400년 전의 말라기의 예언이 그동안 믿음으로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며 준비했던 사람들,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 사가랴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가장 첫 번째로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도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과 상황이 헤롯이 다스리는 그 암흑시대 같을 때가 있죠. 내 자아가 통치하면 암울하잖아요. 고통과 고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내 삶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이렇게 계속 살아갈 것 같아요. 이러다 끝날 것 같아.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400년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짧은 세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빠르게 퍼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누구에게나 들려지도록,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미 히브리어로 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두 번째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 복음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다 닦아 놓으셨죠. 로마는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만들었겠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통해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디아스포라와 회당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곳마다 회당이 세워지게 하셨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그들은 율법을 배우며 희미하지만 말라기의 마지막 약속, 그 예언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사도 바울도 곳곳마다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쩌면요, 그 침묵하시는 시간 동안 자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누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도 내가 중요해서 나의 만족과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겐 약속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잘 알듯이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메시아인지를 못 알아보잖아요.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혹여나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다 자기의 욕망과 원함을 채워주는 사람 정도로만 알지, 크고 두려운 날을 임하게 하시는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1장 서론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이루어진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성취,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약속의 성취가 누구에게 일어난다?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모든 일을 미루어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결과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부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자기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누가복음처럼 또 다른 복음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요.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가 또 다른 책에 복음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의 서러운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가랴도 그렇고요, 쿰란 공동체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 모습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지나요? 말씀을 믿습니다 한다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일까요?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더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로 체험이 돼야 돼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말라기 4장 5절에 분명히 두 가지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다 잊혀졌어요. 그러나 400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약속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지, 역사하셨지, 그것이 실제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나가면서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말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인사말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말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동안 자신이 말한 것을 한 번도 어김없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알고 지내오면서 자신이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밥 먹자라고 말하면 그분이 지금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선교지에 가 있든 간에 언젠가 나랑 같이 밥 먹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한 자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실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약속을 지키며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이미 삶 가운데 그 실제가 있어요. 그러니 400년 전의 말씀이라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될 날이 온다. 믿음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분명한 약속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실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체험적으로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치료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혹시 안 믿어지세요? 의심이 되십니까?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사가랴도 그랬거든요. 내 모습을 보면 의심이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분명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랬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늙었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땐 의심이 됩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면 전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교만하고 내 고집으로 똘똘 뭉치고 자존심 세고 나를 무시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 치졸한 분노와 미움을 갖는 게 저라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 모습을 보면 의심이 되죠. 아, 나 전혀 보배롭지 않은 사람인데, 나 전혀 존귀하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나를 믿어야 되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믿을 수 없는 나를 믿는 게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더 맞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된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순간 내 안에서 이미 확인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잖아요. 이 생명의 역사에서 이 약속의 말씀도 성취가 될 것이라는 걸 나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믿음으로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다리게 합니다. 바라보게 해요. 소망을 받고 꿈꾸면서 비전을 보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때 이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약속을 희미하게 하지만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더욱더 선명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기에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증거 있습니다. 이 생명을 붙들고 오늘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들의 서론으로 장식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이야기가 사가랴의 이야기처럼 누가복음의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복음서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